소도둑이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서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막 큰 소리를 오히려 치는 거예요. 내 소도둑 아니라고. 나 소 훔친 적 없다고. 그냥 어쩌다 지나가다가 소 곱비가 보이길래 곱비만 내가 훔쳤다고. 곱비를 훔치는데 그냥 소가 따라왔다고. 나는 소 훔친 적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경찰들이 다 이제 뻥 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뭐를 훔쳤다고요? 소 곱비만 훔쳤다는, 소 곱비만. 곱비만 훔쳤는데 소는 그냥 따라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장이 보고는 껄껄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체포하는 거 아니라 당신 손목만 체포하겠다고. 당신 손목만 감옥에 갈 테니까 당신 염려하지 말고 몸은 갈 필요 없다고. 당신 손목만 철장에 또 감옥에 갇힐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분명히 자기가 한 짓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발뺌하는 겁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대일수록, 도시일수록,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일수록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가면은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코 베어 갈 것 조심할 코. 서울역에 내리면은 뭘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 잡고 있어요. 코 베어 간다고 했으니까 코 베어 갈까봐. 그만큼 무서운 동네라는 거예요. 저 시골에 살 때는 문 열어놓고 살아도 누가 훔쳐가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가져가는 사람도 없는데, 서울은 두 눈이 벌겋게 떠 있는데도, 눈 떠 있는데도 그냥 자기의 코를 베간다는 거예요. 코 베가니까 말 다 했죠. 못 가져갈 게 어디 있습니까? 가죽 가방도요. 서리꾼들 어떻게 가져갑니까? 면도칼 하나만 있으면 그냥 그 자기 거예요. 양복 그 속 안주머니에 있는 그 돈다발도 다 자기 거예요. 눈에 보이면은 냄새만 맡으면은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이 도둑질이 횡행하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개는 짖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서울에 있는 개는 뭐 한다고요? 도둑 보면 짖어야 되는데 도둑 보면 짖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한테 물어봤어요. 왜 짖지 않느냐? 개도 이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왜 짖지 않겠어요? 도둑이 워낙 많아서 못 짖겠다는 거예요. 앞집에는 부정부패자죠. 뒷집에는 사기꾼이죠. 옆집에는 뭐 횡령한 사람이죠. 또 왼쪽 집에는 또 뭐 등쳐먹는 사람이죠. 자기 집주인도 그 유명한 도둑놈이니까. 도둑 보고는 어떻게 짖어요? 하루 종일 짖어도 못 짖는 거죠. 못 짖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어디에 많습니까? 교도소에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가면은요, 잡범들, 뭐 이런 자그마한 것 훔친 사람부터 해서 큰 금액, 엄청난 그런 뭐 여러 가지 금은보화 재산들을 탈취한 사람들까지, 이 절도범들, 도둑들이 즐비하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교도소보다 어디에 더 많은 줄 아세요? 교도소 밖에 더 많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섞여서 사는 거예요. 어쩌다가 자기들 입장에서 운이 나빠서 잡혀서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 안 잡히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의 이런 장례식장이나요, 결혼식장 가면은 또 뭐만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조의금, 축의금, 양복 번듯하게 입고서 그 자리에 딱 참여해가지고 희한하게 그것을 가져가요.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돈다발처럼 돈 봉투 전체가 사라지기도 하곤 한다는 거죠. 한국에는 뭐 미국도 그럴 수 있지만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도 뭐까지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면은요, 헌금 내는 척 하면서 그것도 가져가요. 그 몇 푼 된다고.
그런데 이 대형 교회는 또 다른 거예요. 사이즈가 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예수도 안 믿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덕질하지 말라. 왜 도덕질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그렇죠? 윤리죠. 도덕이에요. 도덕법에 따라, 또 우리 형법에 따라, 사회법에 따라, 민사법에 따라 그 법이 있어요. 이런 사회나 국가나 이런 공동체가 정한 법이 있고요. 또 우리 양심의 법이 있죠. 이런 도덕 개념, 윤리 개념에 따라 우리는 도덕질 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질 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형법상, 국가 사회법상 이런 개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도덕질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이 땅의 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어디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영적인 원리로서 이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도덕질하지 말라. 이것을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개념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질서나 형사법, 민법, 이 세상 국가법에 의해서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덕질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질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윤리로서 도덕 개념으로서 이렇게 십계명의 율법에 하나님이 정해 두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고요. 우리 영의 문제고요. 우리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도덕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우리 내면을, 우리의 깊은 숨겨진 그런 모습까지, 은밀한 모습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찔림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되어지면 우리가 토해내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영적인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관계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과 관계되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이 8계명 도덕질하지 말라라는 관점에서 우리 십계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이죠.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1계명, 2계명, 3계명은 누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8계명 도덕질을 하는 것을 적용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탈취한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순간 가운데 그런 적이 없냐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을 살아드렸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향하여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드렸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존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드렸냐고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건 뭡니까? 그 안식일이 누구의 날인 거예요? 주의 날이죠.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이 만드신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요. 상징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나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됨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삶을 평생 살아드렸냐고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께만 매여있고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그 시간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만 돌리는 삶을 살아드렸냐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 시간, 그날을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죠.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면 5계명, 부모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그 존경, 효, 부모님께 올려드려야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향하여 모든 사랑과 공경과 존경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탈취하면 도둑질한 적이 없냐고요. 그죠?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 사람의 생명,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리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정조를 내가 훔치는 것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가정을 파탄하고 그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죠. 평화를 빼앗아가는 거죠. 그 도둑질이죠. 그죠? 그리고 오늘 8계명은 뭡니까? 그냥 이 도둑질하는 거죠. 물건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허락 없이 허가받지 않고 가져오는 것, 내가 탈취하는 것, 뭐 속여서 빼앗든지,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빼앗든지, 어떻게 빼앗든지 간에 뭐 착복하고 착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도둑질이죠. 다른 사람의 소유, 재산,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뭐 지적 재산권까지 우리가 빼앗아가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9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뭐를 빼앗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를 빼앗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존중, 존귀 여겨야 될 그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 그걸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은 뭐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이제 8계명하고 연결되어져서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요.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 시작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의 많고 적음에 그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 대신에 다른 것을 한번 여쭤보십시오. 행복, 가치, 의미 이런 단어를 대신 넣어봐도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거짓말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사람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 네가 불행한 것은 네 손에 뭔가가 없기 때문이야. 네가 가난하기 때문이야. 너가 재산이 없기 때문이야. 너에게 없는 것 투성이기 때문에 너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이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가치는, 사람의 참된 의미는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속입니다. 늘 우리 자존심을 건드려요. 늘 우리의 탐심을,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 땅의 지체를 막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 땅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가운데 매여서 이 중요한 이 시기를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런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참하게 깨어지고 왜곡되어진 상태로, 그것이 인생인 양,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속임을 당하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넘어졌습니다. 아담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겨주셨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뭐만 먹지 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신 거죠.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사실을 네가 알아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라는 사실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심을 네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나무의 실과를,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왜 먹었겠어요? 왜 먹었겠어요? 그 먹은 게 뭐예요? 그 누구 거 먹은 거예요? 하나님 거 먹은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만 것을 먹은 거죠. 도둑질이죠. 도둑질 아니에요? 그죠? 먹을 게 많은데 에덴 동산에 얼마나 수많이 먹을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불순종하면서까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냐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도둑질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를 주셨으면 하나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열을 주셨으면 열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100을 주셨으면 100가지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으로 만족하면서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기쁨으로 살아드려야 되는데, 아담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선악과, 그게 더 귀하게 보이고 그게 더 탐스럽게 보이고 그게 더 먹고 싶어 보이고요. 그게 이제 인간의 악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탐심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사람들이 막 추구하는 그것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청지기로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건강과 그 생명과 여러 가지 시간과 재능을 통하여 땀을 흘려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자기 가족이 먹을 것을 자기가 스스로 주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서 정당하게 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둑질은 뭐예요?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내가 갖고 싶으니까 시기가 나고 불평이 나고 탐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슬쩍 가져가기도 하고요. 속여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윽박질러서 힘으로 가져가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결국 도둑질하게 만드는 이 탐심, 내 안에 있는 이 사욕, 이런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도둑질의 그런 심리를, 영적인 원인을 캐고 들어가면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이렇게 마시게 하는 그것을 내가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저 물건, 저 돈, 저 금덩어리, 그것이 내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뭐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물질, 재물, 그 돈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그 탐심, 탐욕, 욕망, 욕심의 그 깊숙이에는 결국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상숭배. 물질을 내 주인 삼는 거예요. 재물을 내 주인 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든지 저를 사랑하면 이를 미워하리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8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 세상 사람들도 다 동의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도 다 마음의 양심에 따라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으로 다 알고 있는 그 메시지. 사회법이나 국가에 정한 형법이나 민법에서도 분명히 정한 그 법을 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 그것도 8계명에 이렇게 위치해 놓으셨냐고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둑질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요. 우리의 이런 하나 욕구의 욕구. 이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여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요. 악한 정욕, 사심, 탐심은 이 땅의 지체는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잘 이렇게 분별하시고요. 우리가 보고 야 참 좋다. 야 참 저거 좀 입고 싶다. 야 참 저거 조금 신고 싶다.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여서 더 나가는 거예요. 죄가 묻어지게 되어지고 악한 정욕이 이렇게 더하여지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다른 어떤 불평이나 불신앙이나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어지다 보면은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게 되어지고 결국 그게 행위적으로도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찬양, 경배를 앗아가게 되어지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도둑질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삭개오, 삭개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먼저 보시고 아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를 보자마자 그의 중심을, 그의 모든 전 인생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서 그가 꼬꾸러지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셨듯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그 삶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집 안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배우고 나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 제가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세리는, 또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더 있겠어요. 면허 가진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인정하는 그런 도둑이고 몹쓸 인생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꼬꾸라져서 그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주님은 그의 인생을 품어주시고요. 구원의 반열로 불러들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마찬가지. 우편 강도가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강도는 더 나쁜 놈이죠. 다른 사람의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해하고 빼앗았던 인생 아닙니까? 인간 말종이죠. 그런 인생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한 그 인생도 주님은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혼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 탐심과 탐욕과 사심, 약한 정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와 얼마나 다르면 다르겠습니까? 제 중심을, 제 마음을 다 이렇게 캐고 들어가면 얼마나 더 구린내가 나겠어요. 우리가 다 그런 인생들입니다. 서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이 죄를 가지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베드로처럼, 또 삭개오처럼,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처럼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더러운 마음, 나의 탐심, 탐욕, 악한 생각들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도둑질한 적 없는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행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혹 하나님의 것, 우리가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 8계명을 어겼을 수 있죠. 8계명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밝히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심령 패부까지 밝히시사
우리 이 말씀 앞에 서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재산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지시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땅의 육체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침을 받게 하시고 덮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름에 걸맞는 인생 삶으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